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제야 보이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화를 당하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진실함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 보면 그때 그의 행동을 보면 과거에 했던 말들을 이렇게 생각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을 보게 될 텐데, 바울은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제 그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 이것은, 이때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자유롭게 어디 다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고 가택에 연금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을 볼 때는 바울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쇠사슬에 정말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누구를 초청하느냐면, 자유롭게 사람은 만날 수가 있고 자신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도 나오지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만나려고 굉장히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노력했지만 가지 못했음을 아쉬워합니다. 가서 신령한 은사도 나누어 주고 서로에게도 안위가 되려고 하고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로마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언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그때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속히 로마로 가고 싶어서 여러 번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였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로마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가택에 연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내가 자유롭지를 못한데 옥에 갇혀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 높은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가? 바울이 그동안 보여주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로마의 기독인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으면 당연히 옥에 갇혀서 제일 먼저 부를 사람이 저는 로마에 사는 기독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유대의 높은 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같은 본문을 몇 번을 전해도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 본문을 다시 연구하고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못한 것은 없을까? 그 노력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전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의 말씀에 한 치도 앞을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고 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리고 그전에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왜 유대인들을, 그것도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가장 먼저 불렀을까?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 싶어서 주석을 다 뒤져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옥스포드 주석에는 이들을 부른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유대 높은 자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은 자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높은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또 다른 주석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 유대회당입니다. 항상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유대인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본문부터는 그들이 또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 못한 소리들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 높은 사람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주석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동의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에는 한켠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 자신이 세운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불러서 이들이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잡혀있느냐 묻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들, 관습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관습들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하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가 없어서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상소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고발하려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유대 높은 사람이 물어봤습니까? 궁금해합니까? 네가 여기 왜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변호하려고 했다는 소리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질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들을 초청했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를 향한 마음,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 말 진짜 내 마음이야,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이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보증한다. 나는 정말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주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여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신 나갔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여러분, 주께로부터 끊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끊어진단 말은 주님의 버림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내 형제와 골육과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당하여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실제 맞을까요? 에이, 그거는 하는 말이지. 진짜 그 마음으로 했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말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한 거예요. 나는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가 내 동족과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당해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친척이,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사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에까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그를 모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우리 백성을 멸시했다. 얼마나 멸시했느냐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그들에겐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성전에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설 때 도망가란 말인데, 그때 그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섰을 때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치잖아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그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때 그가 가진 동족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고 보라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이가 항소하느라고 상소하느라 그랬으면 당연히 로마에 오면 이들을 고발하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베소도 총독,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난파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진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유대 동족이 미울만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내 형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나를 무너지게 죽이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족을 향한 마음이 미움이요, 원망이요, 그들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이요,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나는 그들을, 유대인을, 여러분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들을,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상소를 하지만 여러분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자신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실제 예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더라.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질 않았어. 그걸 보여주더라. 자신이 말해왔고 자신이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살아왔던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진실했음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판 형제들,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2년을 살았던 이 요셉이, 그에 대한, 형들에 대한 미움이 강했었을 텐데, 보기만 하면 복수하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때 요셉은 자신에게 준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제야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성만찬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의 발을 씻깁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잖아요. 분명히 나를 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줄 십자가를 지고 났어야, 그때서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때서야, 그제야 주님의 사랑이 보였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 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다는 사실을 보였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인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수없이 말하면서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속상함을 그대로 표현해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노라 라고 말했다면 어떤 문제 앞에도 그제야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삶에서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는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그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그 공동체가 생명이 있구나, 그 공동체가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동족들에 대해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만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에도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이여 나는 여러분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 주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